샬롬,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제 얼굴 처음 본 분 손 들어보세요. 없는가 보죠. 저는 여러분 보니 처음 본 분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찬양하는데 처음 본 청년들이 많아요. 바이올린 지켜는 청년도 처음 봤는데 바이올린 나이 든 사람만 상대하니까 잘 모르겠죠. 바이올린 참 예쁘게 잘 켰어요. 오늘 찬양도 예쁘게 잘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데이비 킴이라고 한국 사람 유명한 한국 청년이 있었는데 결론에서 사는데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데이비 킴 아실 거예요. 데이비 킴 아세요? 데이비 킴이라고 굉장히 알려진 분이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와서 독주회를 했죠. 근데 굉장히 알려주는 사람인데 그분이 한번 바이올린 독주회 하는데 한번 제가 초청받아 갔었는데 정말 그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그 독주회를 볼 때 그 열정을 보고 감동됩니다. 뭐 우린 전문가가 아니라서 얼마나 바이올린을 잘하는지 얼마나 고차원의 연주하는지 잘 모르지만 그 연주자의 열정 그것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 활을 가지고 바이올린 연주할 때 그 연주하면 얼마나 열정하는지 그 활에 있는 그 실 있잖아요. 실 뭐죠 그게? 그거 다 떨어져요. 막 떨어지면 뜯어내고 또 하고 하는 그런 열정. 참 열정은 아름답다. 오늘 바이올린 아가씨 참 잘하는데 열정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열정이 좋아요. 젊으면 자랑이 뭡니까? 열정, 패션. 자,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거 어떤 패션, 의류, 스타일, 패션에만 집착하지 말고 패션, 열정을 가지세요. 열정. 너무 패션 스타일에만 빠지지 말고 삶의 패션, 열정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안 쓰는 말이지만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섞는다 그런 말인데 모르시죠? 무슨 뜻인지 아는 분 손 들어봐요. 모르죠?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섞는다. 무슨 뜻인지 아는 분 손 들어봐요. 이렇게까지 모르나? 도끼자루 뭐로 만듭니까? 도끼자루 무엇으로 만들까요? 나무로 만들죠. 단단한 참나무. 도끼는 무엇으로 만듭니까? 쇠로 만듭니다. 그런데 도끼는 쇠고 자루는 나무이기 때문에 세월이 100년, 200년 지나면 도끼자루가 썩어버려요. 신선노름이라는 건 뭐냐면 히랍신화에 나오는 신들, 히랍신화에 나오는 뭐 이런 림프들, 이런 신들을 우리나라에 말하는 신들 말하는데 사람이 돌을 많이 닦으면 신의 세계에 들어간다고 해서 신선이라고 그러는데 뭐 우리나라에 옛날 이야기 나오죠. 그런 말은 신들의 세계에서 바둑을 뜹니다. 그 신들이 모여서 바둑 한 판 뜨는데 몇 년이 가느냐? 신들이 모여서 바둑 한 판 뜨는데 체스를 한 판 뜨는데 우리는 바둑 뜨면 뭐 한 4시간, 5시간 이렇게 가지만 신들이 모여서 체스 한 판 뜨면 100년, 200년 간다는 거예요. 한 판에. 그러니까 신선들이 모여서 바닥 한 번 뜨면 100년, 200년 지나간다고 그러면 도끼자루가 썩어버린다. 그 말은 사람이 모여서 노닥거리고 즐기고 일상의 즐거움, 기쁨에 빠져들다 보면 세월이 휘다닥 다 지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신선노름에 도끼자루 섞는다고 젊은 아이들이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니고 하면 그런 사이에 세월이 휙 날아가 버린다. 그런 이야기로 한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영어로 말이죠. 쓰는 말에 우리는 시간 보내기. 야, 뭐 오늘 시간 보낼 거 없냐? 오늘 저녁에 시간 나오는데 시간 보내기 뭐냐? 그래서 영화나 보자 이런 그 시간 보내기 그런 이야기인데 영어로는 그게 킬링 타임. 시간 죽이는 거. 킬링 타임. 말이 그렇잖아. 시간을 죽인다. 시간을 살려야지 죽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시간은 참 중요한 거죠. 시간이 죽으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라는 게 뭐냐? 시간이 죽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주어진 그 중요한 것은 패션, 열정인데, 열정은 뭐냐? 시간을 멋지게 쓰는 것이 열정인 것입니다. 세월은 흘러갑니다. 세월이 흐른다는 것은 두 가지 점에 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것이 좋은 건 아닙니다. 세월이 흐르면 늙어지잖아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예쁘고, 오늘 이 청년들이 가장 예쁘고 아름다울 때잖아요. 화장 안 해도 예쁘잖아요. 근데 청년들은 보면 볼수록 예뻐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들꽃 자세히 보니 예쁘다. 오래 보니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좋은 시죠. 그지? 한번 해보세요. 자세히 보니 예쁘다. 옆 사람 보고 자세히 보니 예쁘다. 오래 보니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들꽃 하나 우리가 자세히 보면 예뻐요. 오래오래 보면 더 사랑스러워요.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근데 젊으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게 붙잡아 놓을 수 없다는 거죠. 세월은 흘러가죠. 그리고 세월은 낡아지게 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옷도 세월 속에 썩어지고 검은 보아도 녹이 피게 되는 거죠. 세월은 모든 것을 변질시키고 변화시킵니다. 아무리 나는 변하지 않겠다, 나는 당신에 대한 사랑을 변하지 않겠다, 우리 학청년들 약속하겠지만 엄마 아빠가 반대해도 내 사랑은 변함이 않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을 수 있나요? 세월 속에 바뀝니다. 변합니다. 세월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낡아지게 하고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세월이 좋은 점은 세월 속에 성장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18년 됐는데, 그때 여러분 안 태어난 분도 있겠죠? 그때 베이비 엥 하고 태어나가지고 18살이에요. 대학생이 되고. 세월은 성장합니다. 나무 한 그루 심으면 야, 이 나무가 언제 자라서 열매 맺을까 하지만 세월 지나면 열매가 열립니다. 세월은 사람을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듭니다. 철없는 아이들도 훌륭한 사람 됩니다. 우리 장성호 목사님 멋있게 생기죠? 박수. 아직은 박수가 약하네요. 장성호 목사님 멋지게 일하고 생각하는 분, 여자분들 박수. 남자들 박수. 남성 팬이 더 많구만. 근데 장 목사님 지금 아주 신사스럽지만 옛날에도 그랬을까요? 아마 내가 볼 때 잘 모르지만 깨고장이에다가 슈라블 메이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드니까 성숙해서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이 들면 더 훌륭한 성숙한 목사님 되겠죠. 세월은 성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세월은 약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 아프죠? 그러나 세월이 다 치료됩니다.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친구가 떠났습니까? 가슴 아프죠? 세월 지나면 다 치유됩니다. 세월은 약입니다. 문제는 세월이 좋지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세월을 어떻게 잘 관리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간을 해치는, 여러분 존재를 해치는 병충해가 있습니다. 나무를 깔아먹는 해충, 사과나무 깔아먹고 소나무 깔아먹는 해충. 우리나라의 소나무 깔아먹는 이 해충이 무서워요. 해충. 존재를 깔아먹는 해충이 무엇일까요? 게으른 겁니다. 게으른 것. 예수님은 이 게으르고 악하다. 그래서 게으른 것은 우리의 새 세월을 깔아먹는 해충이라고. 여러분 존재를 깔아먹는 것이 게으릅니다. 빈둥빈둥 늦잠 자다 보면 언제 세월이 가는지. 이런 것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기적인 생각, 자기밖에 모르는 탐욕에 세월이 다 날아갑니다. 최근에 조선일보에 났지만 중국의
유명한 군부의 지도자가 있는데 한국 이름은 서재우고 중국 이름은 쉬차이허우라는 사람이에요. 쉬차이허우. 중국 이름은 쉬차이허우, 한국 사람 이름은 한문은 신재우인데 그 사람이 이제 부정부패하다가 국가에서 조사를 하는데 그 사람 지하실이 60평, 61평 큰 지하실. 우리 교회가 크지만 지하실 60몇 평, 교실 3개 정도 그런 교실에 지하실 61평, 초등학교 교실 3개짜리 그런 큰 지하실에 돈이 얼마나 나왔는지 하면 1톤, 뭐 하여튼 유로화인지 달러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1톤 추록으로 1톤 돈이 나오고 보화 옥이 200kg, 유명한 고화서 뭐 엄청나게 나와 다 쏟아져 나오는데 그 외에 뭐 비밀 창고 많겠죠. 그런데 그 사람 나이가 71살인데 그렇게 그걸 모으려고 탐욕으로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끝났죠. 아마 사형감이겠죠. 총 한 발 맞고 가는 거죠. 그 사람은 70년 인생을 왜 살았을까? 탐욕 때문에 세월 다 날려버린 것입니다. 할 일이 많았을 텐데. 그런데 세월을 71년 탐욕에 다 날렸습니다. 여러분의 세월을 좀먹는 해충은 이 게으름과 나태, 그리고 탐욕, 욕심, 그리고 숙명동적인 삶의 자세. 우리 젊은이는 그런 건 없지만 쾌세라세라 뗄 대로 되라. 옛날에 우리 그런 노래 쾌세라세라 whatever will be will be 쾌세라세라 그 노래 아세요? 될 대로 되라 세상 모른다 이런 노래도 있었어요. 그거 숙명론적인 인생관이야. 세상 알 게 뭐냐? 될 대로 되라. 그러다 세월 날아간다고요. 젊은 사람은 숙명론적인 인생관. 다 운명이지 뭐. 내가 노력해서 되나? 팔자소관이지. 아이고 나는 아버지 잘 만나서 틀렸다. 아이고 뭐 태어날 바에는 아유 저 영국이나 아니면 일본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아니면 저 스웨덴에 태어났으면 될 텐데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그것도 저 시골에 태어나서 나는 인생이 틀려먹었다. 그 운명론, 이게 인생을 망치는, 그렇게 빠져가면 될 대로 되라 하다가 세월 다 가버리죠. 여러분 인생을 좀먹는 것은 뭡니까? 게으르고 나태한 것, 욕심, 탐욕, 그리고 될 대로 되라는 숙명론의 인생은 여러분 인생을 좀먹는 겁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인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성. 우리 기독교의 영성,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을 좀먹는 해충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일에 너무 집착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는 세상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제 2000년대 직장 취업 이런 것에 굉장히 신경 많이 쓸 겁니다. 좋은 직장 얻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일에 집착, 시차허같이 세상 일에 집착하다 보면 우리 영성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지고 무뎌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젊어도, 나이가 젊어도 가슴에 열정이 없는 사람은 그건 젊은 노인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젊은 노인이 있습니다. 삼성의 그 유명한 회장이 이건희 아닙니까? 이건희 씨 지금 뭐 돌아가셨다는 말이 많지만 돌아가시지 않고 아직 건재해요. 그 이건희의 그 모토가 이겁니다. 삼성 일꾼을 뽑을 때 젊은 늙은이를 뽑지 말라. 나이가 젊다고 해도 패션 없는 사람은 절대로 채용하지 말라는 거죠. 나이가 들어도 열정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버릴 때 우리 영성은 메말라가고 우리는 죽는 것이죠. 젊은이는 정말 이것을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감사의 열정이 없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지금 문제는 뭐냐, 여러 가지 있지만 감사가 자꾸 없어져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봐서 공산권 세계에 러시아, 중국 또는 뭐 북한 이런 공산권 세계에서 없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없을까요? 공산권 세계에서 못 듣는 말, 중국 가서 잘 못 듣는 말 무엇일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못 들어요. 그럼 공산권 세계에 가면 감사합니다 말 안 씁니다. 없어요. 그럼 몰라요. 감사라는 말 몰라요. 왜? 그 사회 자체가 그렇거든. 자기가 노력하면 배급받는 것이고 노력한 만큼 먹는데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회는 무신론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이 세계에서 앞서고 발전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자본주의 사회. 자본주의 꼭 나쁘게 볼 건 없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 중국도 변화됩니다. 중국 사람들이 서구 문화를 배우면서 감사의 문화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세계 여행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서구 사회, 문화가 발전한 사회에 가서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은 그들의 입에 감사가 붙었다는 겁니다. 땡큐. 언제나 그들의 그 땡큐라는 말이 떠나지 않습니다. 감사가 살아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열정이 있어야 영성이 살아납니다. 우리 청년들은 참 아름다운데 우리 청년들이 한영교 청년들은 전부 정말 훌륭한 사람만 보였는데 예쁜 사람 보였는데 감사가 더 아름답게 되는데 정말 아까 우리 학생들 찬양인데 감사해요.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감사 열정을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자는 자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그랬어요. 여기 잠자는 자는 죽은 자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잠을 자는 거 죽은 겁니까? 살았습니까? 여러분 잠잘 때 죽은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조는 사람 죽은 겁니까? 살았습니까? 예? 그 조는 건드리면 깨나죠? 죽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죽은 건 아니지만 잠자는 자는 행동하지 못하죠. 바울은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죽은 자들은 세상 사람이요. 세상 속에서 나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시체 속에 같이 어울려 있을 수는 없잖아요. 산 사람은 시체와 같이 자지 못하죠. 그래서 바울은 깨어서 영적인 성도들은 세상 속에 있지 말고 시체 속에 있지 말고 일어나라. 일어나는 것은 일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군대 생활하면 아침에 빰빠밤 나팔 붑니다. 일어나서 훈련하고 일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사람이 일하고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군병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또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때가 악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말은 이 세상이 하나님과 등지는 세상이다. 그런 뜻입니다. 거대한 홍수가 나면 사람이 떠내려갑니다. 여러분이 홍수가 날 때 견뎌낼 수 없습니다. 해일 속에 많은 사람이 떠내려가 죽습니다. 일본이 안전하다고 자랑했지만 몇 년 전에 해일이 남으로써 엄청난 파괴가 되고 손상을 입었습니다. 떠내려갑니다. 세상은 해일과 같이 우리를 몰아붙이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바로 쓰자는 뜻이죠. 청년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이 여러분이 얼마나 실감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릴 때 여러분 같은 청년 시대에 세월에 대해서 귀중한 걸 알지 못했어요. 굴러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굴러간다고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바울은 말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회를 따라 행하라고 했는데 사울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준수해 잘생겼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생긴 키도 크고 남보다 목 하나 더 클만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굉장히 지식이 있고 판단력이 있어요. 정말 사울은 굉장히 훌륭한 임금 대통령감이고 장군감이에요. 다윗보다도 인간적으로는 사울이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울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기회를 따라 했는데 사울은 왕이 됐지만 기회를 잘 쓰지 못했어요. 개인적인 감정, 다윗에 대한 개인적인 미움, 자기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정치를 못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나는 널 버리겠다.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낭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귀한 일꾼 삼으실 때에
여러분의 약함을 하나님은 절대로 탓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우리의 실수도 하나님께서 다 덮어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위대한 인물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건 아브라함이 실수가 없었습니까? 치명적인 실수가 있어요. 자기가 살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아주 부끄러운 일을 했습니다. 다윗은 성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지도자 성군 다윗.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은 다윗을 꿈꾸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메시아 사상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온다, 그렇게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허물이 없었습니까? 엄청난 실수가 많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약함과 실수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습니다. 일어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열정적인 뭔가 열정이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는데 열심 없이는 주를 섬길 수 없어요. 열심이란 말이에요. 열정, 패션. 그리고 열심 뭡니까? 영어로 인듀지에즘. 인듀지에즘이라는 말은 엔데오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엔데오서, 인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영어로 인듀지에즘이라고. 엔데오서. 하나님 안에는 열정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은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열심으로,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 열심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열정을 가진 사랑, 예수님은 뜨거운 열정을 가진 분인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젊어서부터 그 여러분의 가슴 속에 주님에 대한 뜨거운 가슴의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십니다. 가슴에 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찬양과 봉사로 나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남학생, 여학생들의 간의, 인간 간의, 남녀 간의 에로스, 사랑은 무엇입니까? KT, TJ, 사랑이 무엇입니까? TJ.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사랑은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열정. 여러분 여학생들, 남학생들 보세요. 내가 한 여학생을 사랑한다, 한 남학생을 사랑한다, 무엇이 생깁니까? 가슴에 열정이 생기잖아요. 보고 싶죠? 가슴이 두근거리죠? 1시간, 2시간 있어도 안 추워도 안 춥죠? 둘이 만나서 아이고 추워라 그러면 그 사랑이 식은 거예요. 벌써 둘이 만났는데 아이고 배고파다 밥 먹으러 가자, 그 벌써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배고픈 것도 몰라요. 추위도 없어져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학생에서 자기 옷을 벗어줍니다. 그래도 안 춥다는 거예요. 왜 안 추우냐? 열정이 있어서 추위를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사귀다 세월이 지나면 그게 없어지는 거야. 야, 니 먹어, 니 돈 내라. 나 바쁘다. 열정이 사라지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람은 영원히 그 열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인간의 열정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사랑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열정적으로 불러줍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사람, 나이가 들어도 가슴이 뜨겁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오늘의 기독교인들 열정이 없어져 갑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밤새도록 기도하고 눈 속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굶어가며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20리 10km 20km 걸어서 찾아왔습니다.
그 꽁꽁 얼어붙은 겨울에 정말 추위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릴 때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잠을 자지 않고 크리스마스 장식도 하고, 청년들끼리 학생들끼리 모아서 돈을 모아서 1시간 2시간 추운 겨울길 걸어서 조그마한 시골교회 농촌교회 가서 선물도 사랑도 나누고 봉사도 했습니다. 그 가슴에 열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그 열정이 있기 바랍니다. 열정은 환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열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프면 열이 납니다. 그 열은 그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를 이기는 싸움인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열 나면 약을 먹이지만 그건 나쁜 일입니다. 어린아이는 약을 먹이지 않습니다. 열을 통하여 자기 몸의 바이러스를 죽임으로 건강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에 주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불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가슴, 그것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사명에 대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미션, 나의 사명 때문에 뜨거운 열정이 이거 필요합니다. 선교사들은 사명 때문에 그 어려운 역경을 극복했습니다. 슈바처 같은 사람, 철학 박사, 문학 박사, 음악 박사, 의학 박사지만 다 버리고 아프리카에 오지에 가서 살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삶을 바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열정은 아름답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하는 것은 바로 사명의 문제입니다. 며칠 전에 텔레비전 프로에 보면 우리 집 사람이 좋아하는 농객, 무슨 농객인가 나이 든 김동기 교사가 여러 번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나오는데, 그게 제목이 뭐더라, 무슨 농객인가. 거기 여러분하고 관계없어요. 어른들 보는 건데, 노타리들 보는 건데, 그 훌륭한 교수들 나올 때 하는데, 거기 이런 이야기예요. 그 뭐 때문에 사느냐고 물었더니 조용필인가 그분이 말하기를 죽지 못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니까 농담했다가 또 많이 된통당해서, 야, 이 사람은 죽지 못해 사냐.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굉장히 방황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어떤 미션에 대한 열정이 없는 것 같아요. 미션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바이올린 학생이 있는데, 바이올린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중요한 겁니다. 미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바이올린을 해야 될까? 미션이 필요합니다. 우리 딸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여러분 알죠? 우리 전 꽃필 에스더 전. 저는 우리 집에 돌연변이라고 그래요. 정말 우리 가문에 없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다 이야기할 수 없으면 똑똑하고 머리 좋은데, 스탠포드 철학과를 졸업하고 스탠포드에서 2학년 때 전 학생회장하고 아시안 학생회장하고 학교 세네이터하고 굉장했어요. 그런데 머리가 아파서 공부를 오래 좀 끌었지만, 근데 저는 너는 법대 가려고 법대 가려는데 법대 간 데만 다 떨어졌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너는 법대 분명히 된다고 합니다. 법대에 들어가는 시험은 99% 이상 시험 성적을 얻었습니다. 근데 떨어집니다. 별이 자기 이야기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나는 왜 법대에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법대에 가야 되느냐에 대한 어떤 미션이 없기 때문에 벌써 교수들이 알아요. 그걸 보고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열어주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아이들 커서 새로운 미션을 가지고 도전하려고 합니다.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션에 대한 열정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인생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머리가 좋고 인류대학 나왔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미션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그걸 이룰 수 있습니다. 음악, 찬양, 아니면 자기 학문, 뭐든지 자기 삶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미션, 비전. 여러분 미션에 대한 열정을 가지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난 살겠다는, 그것 때문에 불이 붙는다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사의 열정을 가지세요. 감사는 삶의 의미를 주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감사의 가슴이 뜨거워야 하나님께서 삶을 열어줍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는 환경 탓이 아닙니다. 상황 탓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에서 실패한 것은 아말렉 이방족의 침해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실패한 것은 그 환경, 어려운 환경을 감사로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40년 광야에 감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닫아버렸습니다. 삶에 감사 없는 사람은 삶에 감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감격적인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노승인 선교회 시설장, 노승인 복지시설장들과 함께 약 19명이 베트남 갔다 왔는데, 베트남 호치민에서 자동차 타고 4시간 정도 가는 빈농성이라는 농촌에 갔어요. 그의 당위원회 정해준 2가정을 만났는데 그 집에 가서 집을 지어주고 페인트 칠해주고 송아지 2마리 기증했는데, 우리 청년이 이번에 1월달에 가게 되죠. 근데 거기 드는 돈은 집 짓는데 120만원, 송아지 값 40만원, 160만원이죠. 물론 모자라서 그 사람들이 또 보태서 하기도 합니다. 다 주지는 않습니다. 160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집을 자기 지은 우리가 페인트 칠해주고 송아지 기증해주는데, 거기서 내가 느낀 게 뭡니까? 그 작은 돈으로 인하여 이르는 감동, 그 집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의 감동, 그 움막집에서 살다가 반듯한 집을 얻게 되는 송아지 한 마리 얻음으로써 일어나는 그 가정에, 그 사람들의 가슴에 일어나는 감동, 그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 작은 것에 대한 감동을 가지는 것, 아름다운 것이다. 여러분은 감동이 있습니까? 삶에 감동이 없으면 그 삶의 의미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감동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미션에 대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삶의 감동과 감사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을 꾸민다 해서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 열정이 불타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과 미션의 열정과 삶의 감동과 감사의 열정이 불타오르는 뜨거운 청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뜨거운 열이 다른 사람을 녹일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식어버린 열정이 살아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미션과 감격과 사랑, 헌신, 그리고 감사의 열정을 가지고 새 역사를 열어가는, 살아있는, 깨어있는 뜨거운 청년, 가슴 뜨거운 얼음을 녹일 수 있는 청년이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